자, 오늘은 마태복음 37번째 돈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자,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그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좀이 생기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녹슨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쌓아둔 그 보물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집에 아무데나 놔두면 도둑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돈들을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이제 숨겨 두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땅에다가 묻어 놓기도 했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땅에다 묻어 놓으면 나만 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묻어 놓은 그 순간 누가 만약에 나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그 물건들, 그 숨겨놓은 보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IMF가 있어지기 전에만 해도 은행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은행은 안 망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은행도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은행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막 통합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9절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전제가 무엇이냐?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듯이 이 땅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불안한 이 땅에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요지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망할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다. 예,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곧 망할 회사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곧 있어지게 될 심판의 때에 사라져버리게 될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안정되어지고 가장 영원할 그곳에다가 너희가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지도 않을 것이다.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라져버릴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있어지게 될 그 심판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심판받아 사라져버릴 이 땅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때에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지요. 아마도 먼 훗날에 임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은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이 임하게 되면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하늘마저도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늘마저 사라진다는 거죠. 심지어 이 땅에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 사라지고 다 풀어지고 다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사라질 때 함께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랩 이제 뭐라 그래요? 무슨 장르예요? 힙합이라 그래요? 와서 이제 랩을 하면서 가사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쇼미더머니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에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그들처럼 좋은 차 타보고 싶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고 이 세상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청년 하나가 나타났어요. 돈을 우상으로 쫓고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BY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거기서 랩을 하는데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무슨 가사느냐? 세상 모든 자들이 다 돈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물질을 찾아서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근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에 나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것을 쫓고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는 영원한 것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 인생은 주님께 드려졌다라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실제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 프로그램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BY라고 하는 청년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시험 들어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청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별로 다른 것이 없는 듯 대충 섞여서 사는 주눅들어 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바라보는 것이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BY예요. 여러분 BY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어로 be라고 하는 동사와 그 뒤에 Y 왜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유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유가 되어라. 무슨 뜻이에요?
적당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충 타협하며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이유가 되어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갑자기 비유와 이런 굉장히 막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헌신했느냐?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간 것이 바울 사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바울은 분명히 내가 잡아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푯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푯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 달려가시는 가운데 이 땅에 무엇인가를 돈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에다가 투자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전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 왜? 이 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한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어떤 투자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다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 땅에도 조금 투자하고 하늘에다가도 조금 투자하고 분산해서 투자하게 되면 그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꼼수를 부리면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양쪽에 분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대요.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밖에 투자를 못하고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은 하늘에 밖에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잔머리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에만 쌓아놓고 하늘에만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자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아요. 자,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있는 그 곳으로 내 돈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한 4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신기하게 자주 시청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동안은 자주 봤는데 그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안 봅니다. 제가 되게 막 신경질이 나요. 황당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냐면 닭을 키우는데 닭이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닭을 집에서 키우는데요. 집에서 몇 마리를 키웠냐면 한 40마리를 놔두고 키웠대요. 여러분 이건 집이 아니라 양계장이죠. 온 집안 식구들이요. 그 닭똥 치운이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는 닭이 좋아서 키운다. 니네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남편하고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내 남편이 닭을 40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집 어디고 막 풀어놓고 산다.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병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튜닝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거기다가 5천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왜? 그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씀에 있어서 절대 아까워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으로 자기 혼자 살면서 먹는 것으로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쓴대요. 도대체 뭘 먹으면 400만 원을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애완견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애완견을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데 그 옷 만들어 입혀주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대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왜 거기다 그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마음을 확 주는 가운데 무슨 빚이든 달러빚까지 다 끌어다가 막 갖다 긁은 거예요. 나중에 파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을 때는 자, 3번의 예배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느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려도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순간 솔로몬의 돈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잘 보세요. 의리의리한 자기 성전을 짓는데 다 투자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자 끌어오는데 돈을 엄청 투자하고요. 이집트에서 수만 마리의 말을 끌어오는데 투자를 다 투자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보물을 수집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돈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 솔로몬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게 보물이 뭐냐면 금방패였어요. 금방패. 온 방패를 금으로 다 둘러쌌어요. 여러분 방패가 여러분 이만한 금만 있어요. 이만한 금만 있어도요. 한 손으로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을요. 금으로 다 씌우면요. 여러분 들고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방패를 그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수백 개씩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진열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 습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 도구로 허락하셨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개역개정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서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상 재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재물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들어서 넣었다 뺐다 쓰고 있는 그냥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세상 돈, 세상 재물에도 충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것을 내가 쓰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냐? 내 것이 아닐 때 여러분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의 전제가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 지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맡겨두고 나서 알아서 마음껏 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어느 순간이 되면 네가 쓴 것에 대하여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충성되었느냐 충성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재물에 대한 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 지갑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있는 자로서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계산해 보세요. 내 인컴의 몇 퍼센트가 어느 쪽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자, 보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께서 돈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눈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눈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너희 삶도 당연히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변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 눈이 병들어서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삶 또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 삶이 밝아질 수 있고 내 삶이 어두워질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냐, 눈이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오기보다는 목사가 또 헌금을 많이 하나 보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오해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천국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을 네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설득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항상 어두움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뭐를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 눈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하라, 전도해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선교하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사실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눈으로 봐야 할 것들에 대하여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너의 눈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네 눈에 천국이 보이냐? 정말로 네 눈에 심판이 보이냐? 그러면 네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인데 13절서부터만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가 아니래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동의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 자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뭔 소리 하는 거요? 참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도통 이해도 되지 않고 나는 도통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달라고?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보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은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을 기도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린다. 자 무슨 얘기냐?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린대요. 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 모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셨대요.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근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능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래요.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제 몫을 받아서 그것으로 수고하래요. 그 돈을 가지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보래요. 그리고 나서 얻어진 또 다른 열매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것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재물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제 딸아이든지 제 아들에게든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줬다. 아빠가 선물을 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자, 선물을 통하여 얘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물을 내가 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아빠와 딸아이와의 관계예요. 그게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얘가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즐거워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빠와 이 딸아이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요? 더 가까워지기 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선물이에요. 곧 그 선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어떻게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되어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목적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수단으로 주신 이 물질이, 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당연히 목적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그 돈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느냐? 물질의 축복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끌고 다니기 편하게끔 황소도 아니고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고 다니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전락시켜 버렸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금송아지 한 마리를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뒤집어진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진 신앙은 저급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에스겔에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 33장 3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자,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지금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 뭐라고? 처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여러분 내 백성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나를 예배한다고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 같을 뿐인지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껏 들었지만 너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대요.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입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뭘 따라가고 있다?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너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밖에 아직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더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같았다 처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성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너는 무늬만 내 백성이었다. 무늬만 성도였다. 알맹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진짜 가슴을 칠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성도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로 확인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쫓아가고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단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는 죄의 욕망을 가진 가장 비천한 형태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세속적 사랑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할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다. 예,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늘에다가 투자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 상태다라는 거죠. 자, 3번 시작. 보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자,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고 심판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 시작.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껏 곱비 끼워서 끌고 다니고 이용할 만한 그런 신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러분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